이 시간은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동기 집사님께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인영 권사님께서 묵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성교 1팀 첫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접하며 어둡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틈나는 대로 성경 통독과 필사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신실함으로 믿음 중심을 세워가는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복자 지사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신 어른이십니다.
공적 예배인 수요 예배 및 주일 예배로 믿음의 중심을 보이시며 건강이 허락하신 대로 여전히 성경 통독과 필사로 지속하고 계십니다. 백음자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된 후 자신 안에 내주신 성령님과 아주 친하게 된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성령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대화로 일상적으로 하고 생활하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성령님께 민감해져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입으로 고백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깃전에서 끊기지 않도록 방송 예배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수요 예배를 교회에 나와 드릴 수 없어서 수요 예배 말씀을 1:1 성경 공부를 요청하셔서 매주 1:1 유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박영순 집사님은 그동안 사정상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어르신이 병환족에 계시면서 마음 깊이 주의를 지키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장정자 집사님은 로마서 주일 예배를 통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우리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덧입고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무거운 짐 앞에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계십니다. 김미란 집사님은 장기적인 병환 중에 계신 노모를 섬기며 졸업 앞둔 두 딸의 취업 문제를 두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는지 특별하고 실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신실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박미아 집사님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충성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는 생활, 신실하고 흐트러짐 없이 잘 하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고 힘과 위로를 주는 분이십니다. 여성교 1팀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과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가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이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조대 응급실로 달려갔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당뇨 합병증으로 가망이 없어 준비하라는 말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야 했고 이송 당시 제가 어머님의 보호자로서 차량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몇 달 전부터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중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왜 그렇게 찔림으로 다가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렸고 차가워진 발을 만지고 문지르며 아버지 지켜주세요. 어머님과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힘껏 잡으셔서 의지만 있으시면 좀 더 살으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상태가 악화되어 임종 예배를 드리고 호흡이 있는 동안 가족들의 한 명 한 명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어디 몸 하나 상한 데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갈 때도 또 어머님의 보호자로 제가 장례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를
기사님이 듣고 교회 다니시냐고 하시며 전도사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 말하며 가는 동안 위로의 말을 해주고 평소 어머님이 즐겨하시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블루투스에 연결하여 장례 차량 안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코로나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걸음에 달려와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고 날씨 또한 청명한 날씨를 계속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며 어머님이 참 복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중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어머님의 용서의 말을 듣지 못했기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1월 말쯤에는 아버님 추도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살아계셨으면 어머님의 마지막 생신이라 생신상을 치르기 일주일 전쯤 꿈을 꾸었는데 시골의 큰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정말 당신 성격대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두 번 말씀하시고 사라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5년이 넘는 풀리지 않는 남편의 회사 보증으로 얽매였던 세금 문제와 재판 문제가 한 주간 사이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 같아 마냥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정황과 상황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고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찌 떠날 수 있으며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용서와 화해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여야겠습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몸은 비누로 씻을 수 있으나 찌든 때가 있는 옷은 세제로 빨 수 있으나 우리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씻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늘 묵상하며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중국 계절 우한 폐렴 코로나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며 신실히 기도하며 강대상에서 선포되지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도 예수님을 앞장세워 진리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한 목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남성교회 2팀에서 특송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특송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성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14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당신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신년 새해를 맞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장자 삼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인정받으신 택함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2022년 첫 새해를 두 손 들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하고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찬송받으실 절대자의 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목숨 걸고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주의 종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아 바울아 하고 뭐라고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맞는데 하나님이 한 분을 부르지 않았다고.
목소리가 적어지니까 집중하잖아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절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왜 더 집중한가 했더니 마이크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자나 또한 결혼해서 10년 만에 얻은 아들을, 결혼해서 10년 만에 얻은 딸을 부르실 때 그냥 한 번 부른가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부르잖아요. 네? 돌아보고 있어도 더 불러요. 쳐다보고 있는데 더 불러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아 다 알아먹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아 또 부르면 내가 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히브리식의 그 당시의 표현이었어요. 한 번에도 네 하나님 돌아와. 왜?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불러도 아브라함이 알 건데 아브라함아 부르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두 번 불렀다는 한없이 10번, 20번, 수천 번을 불러도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식증나지 아니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두 번의 숫자였어요. 그 히브리인들은요, 말씀을 해석할 때요, 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을 오늘 또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두 번 이상 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끝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몰랐죠? 왜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성장 과정 중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부르실 때 한 번은 끝나던가요? 잠잘 때 아이고 내 자식 누구누구 이를 부르면서 누구야 하는데 가시잖아요. 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이걸 마음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한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 목사가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아직도 못 기다리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힘차게 하면 나는 아직도 이것이 긴가 민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김지사처럼 아멘 크게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년 14년에 이 묵상 발표에 나왔던 누구누구 집사회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금년 새해는 그렇게 좀 살아보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 요구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해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고백을 해야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특히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어젯밤에도 이상한 말을 하고 등 보이고 잠을 자던데 이놈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당신이 뿌린 이 후손들을 내가 9개월 동안 내가 이 뿌린 씨앗, 당신은 어느 날 밤에 좋아서 나한테 한 번 씨를 뿌리는가는 모르지만 9개월 동안 그 배 아프고 배서 그러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가 되도록 당신의 후손을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오늘 밤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코라 떨어져서 등 들고 잠을 잤을 때 아내들의 마음은 많은 잠 못 자고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아내분들 마음에 아멘? 아멘 해야 남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조상들 대대로 흘러오는 하나의 못된 관습이죠. 제가 중국에서 깨달은 거 있어요. 중국에서 성장하고 중국에서 같이 하라고 중국말을 하는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중국에서 난 토산물을 먹고 자란 사람인데도요, 북한에서 건너간 일제시대 때 저 청나라 시대 건너간 조선족, 우리 조선시대 때 걸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달라요. 중국 사람은 훨씬 남성들이요, 여성스럽고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피 종교의 사상으로 흘러간, 거기서 태어나 거기 자랐는데도요, 이 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데
여자들은 아주 우습게 짓밟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남편들 저는 적어도 내가 살던 지역에서는 남편들이 남성이 중국 여성 자기 여인에게 욕하는 거 못 봤어요.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요리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가지고 요리하는 거 여사장이 요리하는 거 봤어요? 여기 옛날에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대만에서 건너온 사람들 주로 산동성에서 왔잖아요. 지금도 충남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에요. 남편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백화점 가면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여기도 지금 누가 술에 꽂고 다녀요? 남자들이 안 하죠. 여자들이 술에 꽂고 다니죠. 마트가 있기 때문에. 봉지 누가 들고 다녀요? 여성들이 들고 다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그것이 있어요. 중국 사람 남편들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이 성장한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에 50년 전, 60년 전 그 삶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엄청 많아요. 살아보는 개방이 되고 또 이렇게 와서 살아보니까 별천지거든. 여자들이 전부 다 이혼 처소. 남성들. 중국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중국 국적이에요. 중국 태어났고 중국 교육을 받았고 모태통 사상을 배웠고 등샤오핑 사상을 배웠고 사회주의 이론을 배웠는데도요 틀리더라고요.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의 이 간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경험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혼한 거 별로 못 봤어요. 단 어떤 치명적으로 뭐가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기도 해봤는데 근데 이쪽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살아보니까 별다른 세상이거든요.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별다른 세상이거든요. 중국에 좀 남방 쪽 살아보니까 별다른 세상. 오, 여기는 여성이 존대를 받고 사네? 존경받고 사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남편 없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 충분히 다 이혼 소송 나와요. 여성의 잘못인지 남성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남편들의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예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제가 강단에 섰던 것 같아요. 구약이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참으로 어려워요. 신약은 예수님 몰라도 속옷을 달라면 네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처음 읽은 사람도 아 이거 좋은 말이네. 도덕적 윤리적으로 베풀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들 중에 구약학 박사가 적습니다. 신약학 박사는 많아요. 저 미국이나 저 외국 나라 가서 우리나라 교수들 박사학위 받아갖고 오잖아요. 대부분 신학 박사예요. 구약학 박사는 10%밖에 안 돼요. 90% 신학 박사. 왜? 구약학 박사는 이걸 알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5개 국어를 해요. 외국어를. 한국어 빼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쉽게 딸 수 있는 신약학 박사를 선택을 해요. 구약학 박사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 강의를 다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해석하려면 라틴어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돼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구약의 배경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대강 이 말이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이거는 이사야가 BC 700년에 서기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쓰신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앞으로 네 개의 왕이 있었는데 네 개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사야가 성경은 어떻게 죽으니까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회개하라.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 이방 국가를 들어서 무참히 짓밟을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며 또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 다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므로 우상에서 떠나라고 하였을 때 모든 왕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은 그 들어요.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눈물 젖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잖아요. 15년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나머지 세 왕들은 그잖아요. 네가 건방지게 백성의 주에 감히 왕한테.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이 나오지 아니하면 역사가 요사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몸이 잘려 죽었다. 톱으로 죽였다. 끝까지 네가 거짓 예언한다고. 네가 감히 왕한테 교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메시지잖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결단코 이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도 절대 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고 결국 톱날로 죽여. 그 자를 때 얼마나 아프지. 차라리 심장 총알만 맞으면 난 십자가 칼로 한번 찔리면 창으로 한번 찔리면 간단히 죽어버린 목숨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이사야가 아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가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누구의 신앙일까요? 그래요. 이사야의 신앙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지자 아모스의 자기 아버지 그런 훌륭한 믿음의 본과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닷가에 개가 엄마와 아기가 같이 걸어갑니다. 잘 아시잖아요. 야 아기야 옆으로 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엄마도 지금 그렇게 걷고 있죠.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일이라. 우리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가는 모습만을 보여주고는 하더라도 똑바로 가라고 똑바로 가 요구하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한다는. 제가 예전에 수요일날 그 약간의 간증을 했어요. 그죠? 네? 경찰 간부 시험 합격해가지고 잘 나가던 그 친구. 최근에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진도에 있다가 저 서로 올라가가지고 자기 아들 큰아들 보고 싶어. 이혼당한 지 1년 만에 올라갔으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아들이 큰 부동산 컨설팅을 해요. 자기 아들을 잘 갖췄다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돈을 억수로 벌어요. 전화를 하니까요. 아들이 메시지가 옵니다. 지금 회의 중 필요한 말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문자로 해답이 왔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친구는 살기 위해서 그 경찰에 진급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조직의 후배들한테 모르는 거 다 알아요. 아주 좋은 경찰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올라갔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끝나서 아깝다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죠. 그런데 자식들한테 왕짱 심지어는 자기 조카한테 그 비싼 레고를 갖다가 어릴 때 사줬는데 이게 큰아들이 우와 레고 갖고 싶어 이 선물이 내 것이다 하고 그거를 뜯고
내 친구 이 아버지, 내 친구 이 아버지. 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조카한테 주는 거야 이놈아. 이 아이가 그런 하나님 평생 하나님 맺혔으니 아버지 대접을 받겠습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을지가 모르지만 아내와 자식에는 빵점이 아빠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애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훌륭한 친구입니다. 인격적으로 남까지 아니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성장 과정이 자기 아버지의 그 영향인지도 모르죠. 잠재식 가운데 배우고 새겨진 그 영향이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새겨드려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 이번에 서울 올라가면 무릎 꿇고 빌으라 그랬어. 자식 앞에 한 번은 끝날 것 같으냐? 수십 번을 빌으라. 그 아이의 상처는 그게 1년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치료기간, 그가 30년 동안 그 가슴에 아래 있다고 하면 60년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의 이야기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도 있지만 이 친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밖의 스트레스가 가장 약한 자식과 아내에게 나타나는가 몰라요. 왜?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 심리적인 이 밖에서 무시당한 이런 것들을 가장 약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요. 누구한테 포부해야 돼요? 자기 아내가 나보다 약하잖아. 아들이 나보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떤 거냐? 부부가 싸움 많이 받는, 남편의 사랑 못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퍼요? 그 아내는, 그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푸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멀어지고 자식과 또 엄마의 사이도 멀어지는 이 악순환의 살풀이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마음에 미움의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너에게 상처 줬기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요. 용서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용서하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이사야는 아모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목숨 걸고 조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엄청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사야를 그만큼 이 말씀을 전파하고 기록할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찾았을 때 이사야만큼 나를 사랑한 자가 없구나. 하나님 깨달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이사야 같은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기준이 아니고 빵점이고 어찌하여 저 자식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끓였는가, 어찌하여 저 아들 낳았다고 저 딸을 낳았다고 좋아했는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를 키우고 책임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는 키울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키워가지고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내가 저놈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입지도 못하고 남는 것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키웠는데 학비 보냈는데 장인이 내가 키웠으니까 저만큼은 돼야 되지. 이건 다 내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키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욕밖에 안 나와. 화가 나. 그런데 시간이 가고 수성이 되면 다 발효가 되고 맛있는 술로 배작듯이
오늘 우리가 2021년 지나고 20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또 한 살을 내가 먹었구나. 아이고 내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 인생을 또 이렇게 헛살았지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빚어진 일 해가 될 것이며 내가 재작년보다는 작년 1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거룩한 인간이 되었고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지 마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가 400년 동안 출애굽 강에 애굽 땅에 살 때 마늘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다 풍성한 거 먹었는데 이 강에 40년 동안 헤매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너희 조상들 망령된 그 고백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됐을 경우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 풍족한 삶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이 잘났던 못났던 나는 과거에 저 이스라엘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 때 그들이 70년 살았어요? 아니죠. 돌아오는 사람들도 몇 살을 살았다고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1세대였어요. 돌아오는 세대는 2세대였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강이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너희를 돌아올 때 내가 그 왕을 내가 친히 내가 싸워서 너희를 피 한 방울 썰리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만들리라 한 것이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대로 나중에 고레스 왕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무참히 페르시아한테 무참히 파괴되고 말합니다. 무조건 잡은 왕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건 요세푸스 역사가의 저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만 간단히 나와요. 그런데 역사의 실질적인 고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 아닙니까? 뭐 조금 바벨론 제국하고 한번 아수르 제국 잠깐만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지명을 대충 알고 봐야 사실이었거든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 지금 목사가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릴 때요 옛날 얘기 안 같다 뭐가 뭔지 몰라. 제가 지도를 보여줘 확실히. 자, 니느웨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니느웨 누가 생각나요? 요나 그죠? 자, 근데 니느웨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니느웨 바로 밑에가 티그리스 강, 그다음 유브라데스 강이잖아요. 그죠? 유브라데스 강에서 누가 왔어요? 저 바벨론에 있는 것 중에 누가 왔어요? 고향이 누구예요? 저 고향인 사람 누구예요? 저기가 고향인 사람 아브라함. 그럼 오늘날 바벨론 어디야? 이라크. 그러면 저 니느웨 쪽으로는 시리아. 근데 오늘날 전체를 갖다가 우리 이라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그 사람 누구예요? 사담 후세인. 바로 바벨론 제국에 강대했던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저 애굽에까지 다 지배를 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인 왕이 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 2010년도인가 후세인이 언제 죽었어요? 미군에 의해서. 그게 그 누구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오바마 때 그 백악관에서 카메라 다 보고 있었어요. TV로 모든 주요 국민들이. 네. 자, 그런데 그때 국민들 선도하되 우리는 위대한 바벨론의 우선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동해서 국민들을. 그 뭐예요? 하루아침에 파리떼 목숨보다 못한 미군하고 붙었자 초토화 되어버렸잖아. 방공망, 레이더망 싹 무살시키고 그 탱크들, 소련제 탱크들 수십억의 달러를 가지고 그 수입한 소련제 탱크들 싹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싹 죽여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 인민들이 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론 석유 자금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했었겠지만 무참히 그래서 결국 어디로 숨어들어요? 땅굴 속으로 숨어들어. 한 평짜리 땅굴 속에서 잡아서 무참히 어디로 가요? 지중해 저 바다에서 맞춰 죽이잖아요. 수상시켜버려 그대로. 왜? 살리면 골치 아프니까. 재판하면 또 다시 일어날까봐. 그래요. 그들이 큰 소리 빵빵 쳤던 거 우리는 드라마에, 우리 TV에 화면에 봤잖아요. 하루 목숨으로 무참히 파괴시켜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 하나 좀 봅시다. 저거 대충 이해가죠. 바벨론 제국, 저 위에 아수르 제국. 결국은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면 유명한 요게, 자, 저 유프라테스 강 저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위치를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 있냐면, 원래 페르시아가 어디라고요?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란이 저 이집트 저기까지, 에티오피아 저 우대까지 싹 아프리카 일부를 다 점령하던서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영역. 자, 노란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멸망당하냐? 이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그 온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선포하잖아요. 그죠? 다 포로로 보내요. 포로를 다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사람이 많아서요? 네? 고레스 왕이 역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그 사람이, 그 당시는 포로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제일 강대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 이용해서 그 나라의 모든 노동력을 이용하고 군사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포로들 다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보내면 국방력이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 보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보내요. 이때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 백성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국가들 포로가서 싹 보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뜻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볼까요?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시작. (12절)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그 역사가 150년 후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언도 두 가지가 있어요. 1년 후에 당신은 교통사고 당할 거예요. 길 조심하시고 올 여름에 바닷가 가지 마세요. 점장이를 하는 말이죠. 이것도 어떤 예언이죠. 근데 점쟁이가 그 역사를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을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오늘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바로 자연환경에 의해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 이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본 적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입니까? 원래부터 있어야 할 것이 신입니까? 신이란 깊은 존재의 그 의미는 뭐냐? 정의가 뭐냐? 창조되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람이 진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만들어졌습니까? 빚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아담은 신이야 아니야?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영원성을 의미하여 어떤 걸 태어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존재의 말인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장장이가 44장에 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이사야한테. 너희들이 대장장이가 철을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드는 신이 정말 신이냐?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창조하고 만드시는 야곱아, 나는 너로부터 영원한 찬송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21절 43장 21절 시작. 야곱을 만드시고,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을 만지고 창조하신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고, 두 번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3절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 시작.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바벨론에서 너희들 가운데, 사막의 길을 내고 너희들 가운데 다 자유민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거를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또 레위기 말씀, 다른 또 이사야에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사야에게 말씀할 때까지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만드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코스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포충사 이렇게 돌아오고 뒤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그 고싸움 거가 있어요. 고싸움 마을이. 근데 그 마을 앞에가 큰 한 1000년 이상 되는 나무 같아요. 뭐라고 써졌는데 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막 새끼 울타리 치고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몽처럼 막 신처럼 모셔놨어요. 이게 당산나무잖아요. 우리나라 마을 가 지금도 가면 저 담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골 가든 다 그게 마을을 지키는 신호. 그래서 함부로 거기 올라가지도 않아요. 누가 나무 꺾지도 않아요. 누가 거기서 놀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떨어져 죽었다네. 누구 댁 아들, 곡성 댁 아들이 어젯밤에 그 나무 위에 와서 놀다가 어제 놀고 났는데 그 당산나무 신이 노해가지고 어젯밤에 급살 맞아 죽어버렸다네. 이야기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비슷해요. 내용은 틀려도 글자가 틀려요. 그 신을 모시고 살아.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그 신 앞에 그냥 국중하고 산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우상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민족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년 전에 천주교 신부를 통하여서 또한 개신교 성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서 그 우상들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왜 모든 히스기야나 그 모든 역대 왕들이 이렇게 패배하고 이방인 군사들에게 짓밟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주위에 강대국된 역사들이 동원하여서 세계사에 다 나와요. 하나님 동원했다는 말은 안 해요. 성경에 나오고. 그러나 그 세계사를 이 성경과 역사했을 때 그때 그 시대의 신흥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끝난 다음에 누가 나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누가 나요? 로마 제국이 나타나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신흥 왕국이 있잖아요. 샅샅이 예루살렘 성, 저 통곡을 샅샅이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서 심판했어요. 그렇죠? 오늘날 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믿는 민족들은 반드시 경고해주고 믿는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도 가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뭡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한국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경제가 발전이 늦어지고 자녀들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으로 심판하실 때 회개하라고 그랬지로 예루살렘 땅을 떠나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라고 말하지 아니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 하나 남기도 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치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였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기득권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들의 소유대로 살았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죄악대로 살았다. 그래서 레기 17장에는 그 땅의 거민들이 죄를 범하게 됐을 경우 땅이 토하여 내치라 분명히 하나님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나? 맞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로마의 제국을 또 샅샅이 디아스포라 국민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대신 짊어지고 모세처럼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대목이 나옵니까? 그 사람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그보다 더 기도하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의 성경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 전 재산을 때려붙여가지고 남는 거 하나 없이 눈물로 이 시간에 금식기도하고 산에서 금식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애인이 어떤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겠습니까? 2015년도에 2010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홍 누구 있었잖아요. 그 사람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안 나타나. 재미교포. 이혼한 여자면 이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가 나빠서 아마 심리가 약해서 그런 헛된 선전을 들은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지금 그 동영상 싹 안 보이대 이제는. 왜? 그때가 지나가 버리니까. 현우 뜨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에 지금도 서울의 모 권사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겠죠. 파나마로 도망가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혼자 비자 끊어 도망가. 자식 놔두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산으로 피하라겠다고 다른 나라 빨리 탈항구 그러겠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 권사 믿음 좋은 권사 목사님 쫓아가지고 더 큰 목사님 상담받는 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편은 폐인돼가지고 딸은 누가 케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파탄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이 복이 내가 받은 복이 옆집에 내 친척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저 행복이 있는 거 그래요. 우리는 그거 보고 경성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더 깨달아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유기의식도 주는 걸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 땅을 다 버리고 떠나면 이 나라의 민족은 누가 지킵니까? 서들어와서 그냥 와서 다 거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항국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직접 가버려서 미국으로 가보고 파나라고 캐나다로 가보고 비자 만들어가지고 다미성교회 아시잖아요. 2000몇 년도에 온다고 10월 30일 온다고 생중계 있잖아요. 이장님 목사님 저도 얼굴 봤어요. 얼마나 선하게 생긴지 몰라요. 인천에 가서 간증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 잡혔잖아요. 보니까 30만 달러가 나왔어요. 야 당신 말이야 30만 달러 해가지고 그냥
31일 날 당신이 예언한 것이 그거 아니냐. 30만 달러면 우리나라 3억이면 큰 돈입니다. 지금 돈을 따지면. 아파트, 저 서울의 아파트 수백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990 몇 년도죠. 왜 가지고 있었냐? 자기는 안 믿었다. 유명한 말에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온다면 나는 사과나무를 안겠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만약에 핵폭탄이 온다 그러면 천국 가고 좋지 않습니까? 이 고달픈 인생 내일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어떤 사업권과 계획을 따기 위해서 또 어떤 플랜을 위해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온전히 가서 또 컴퓨터 한 발짝 앉아서 보고서 작성하고 캐디 작성하고 얼마나 보고 있는 인생. 내가 이 남자 만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집도 앞으로 사야 돼. 빚도 많아. 삶이 그렇잖아요. 빨리 죽는 거 어떻게 뭐 행복하는 하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핵폭탄을 맞으더라도 더 회개할 것이면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은 내가 핵폭탄 맞으면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데리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 하나님께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회개하는 삶,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요. 회개하는 삶. 이게 오늘날 2021년도에 20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인 줄로 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줄 거예요.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두었나니. 대저란 말은요, 왜냐하면 이런 말.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구원자이십니다. 너의 성사화복을 내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 이 말은 뭐냐면 구스와 시바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킨다는 말이 여러 가지, 오늘날 수단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고요. 구스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스바는 수단을 가리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이 에디오피아, 수단과 이 아프리카를 다 지배하고 있던 사회라 전체를 그냥 애굽으로 통칭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속량물을 줬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전에 고레스가 그랬죠. 고레스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포로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풀어주면은 결국은 친동맹국의 군사가 되잖아요. 그죠? 우호적인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칠 때 그 길을 열어주고, 또한 거기 페르시아에서 이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까지 가게 되면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적인 말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대 사람들이 모든 군사적인 원조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군사적인 경략에 의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풀어주겠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정치적인 사항을 이용하여서 고레스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피라 한 방울 넣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을 처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 뭔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 소국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유대 사람 보잘것 수에 비하면,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강대국을 삼아가지고 전 제국을 갖다 복음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요? 제가 말한 것도 이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속량물로 삼았다는 뭔 말인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을 처참하게 질밥해버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부족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리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그 정치적인 환경을 주셔서 여러분 처참하게 애굽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저 애굽을 침략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대신에 애굽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창칼하듯이 죽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속량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지 못한다. 수많은 죄를 범하고 수많이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린 만큼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불렀던 것처럼 2022년도도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가 아무리 생각해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2022년도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잘나고 똑똑한 콧대 높은 저 사람을 내가 희생시키시더라. 내가 너를 나의 딸로 2022년도 너를 끌어갈 것이니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언약하고 선포하였으니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반드시 만들고야 마겠다는 이것이 바로 21절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려고 내가 선택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내 이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도 부끄러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한 이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는 그런 눈물과 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못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만드신 것은 바로 나를 찬송하고 이 백성은 김집사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최용봉 집사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나니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케 하려고 너를 불렀나니. 아멘. 아멘. 강철 집사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찬송케 하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좋은 집에 살게 만드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찬송케 할까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살아생전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옥으로 가야 되고 70년의 노예 포로 생활이 아니라 영육토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 그를 감동케 하셔 생동케 하여 주셔서 정치적인 배경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이 그들을 사막의 강에 흐르게 만들고 생수가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도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했는데 해결치 않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저주와 절망과 째찌게 맞음과 살갗이 찢어짐과 이 모든 걸 청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신령한 몸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눈물 흘리는 하루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